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에미나의 윤설미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또 큰 교회 또 작은 팀들도 있고 많이 봤는데 오늘 너무 많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탈북민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너무 은혜로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2년 차가 됐는데 네, 교회 생활 12년 했고요. 예수 믿은 지 6년 됐습니다. 교회 6년 동안은 다니는 척 믿는 척 하다가 지금 제대로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 사역하는 게 제일로 기쁜 에미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상당교회에서는 또 멋진 우리 탈북민들이 인도를 해서 더더욱 놀랍고 이게 놀랄 일인가? 원래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또 내 입술을 들어서 또 어떤 위로를 해드릴까?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고요. 두만강을 넘어 하나님 품으로 오게 된 제 이야기 속에서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집회 시작하겠는데요. 집회에 앞서서 복음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라는 찬양이 아니죠? 예, 한국 노래방에 있는데 이거를 제가 혁명적으로다가 좀 개사를 해봤는데 고조찰떡입니다. 찬양할 때 가사가 나올 겁니다. 따라 부르시지 않고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모두 아우지탄강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 가려면 어느 정도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니까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우지 보낼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만 이렇게 가열차게 쳐도 북한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니까 북한 선교팀이 하루 이틀에 있어진 게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많이 북한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복음 통일 안 돼서 속상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고 또 북한 선교팀에 또 선교사님이 또 탈북민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건 아마도 복음 통일이 시작됐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오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이 평일날 밤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분단된 민족이 하나의 공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복음 통일이 시작되는 영적 신호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탈북을 3번 했습니다. 2번의 강제 북송, 3번 탈북, 7년의 노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카락 한 올이 안 다치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면서 감사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제 고향이 척박한 저 북한 땅이라서 그곳에서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려도 더운 말이 칼칼 나오는 이 대한민국의 일상이 기적인지 모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면서 남을 비교하고 열등감에 인생 쪼들리며 살 뻔했는데요. 지금 제가 85년생인데 42살에 80 드신 어르신보다 감사가 더 많은 애미나입니다. 그것은 제 고향이 척박한 그 땅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선택해 주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제 고향이 북한이라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드릴 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숨쉬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공짜로 받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정말 죽거든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였던 이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고 기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감사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사랑합니다.
여기 혹시 TV에서 설미 한 번쯤 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아까는 팬이 많다 그랬는데 예,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손을 크게 번쩍 한번.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할 걸 하고 안 할 건 알아야 돼서. 감사합니다. 예, 거의 다 보셨네요. 예, 실물이 한 2.5배 이쁘십니까? 예, 대부분 교회 가면 이제 실물이 화면보다 훨씬 이쁘다. 근데 거의 과학적으로 한 2.5배 맞죠? 예,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저희 탈북민 가족들이 저에게 실물이 이쁜데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예민아이가 교만한 것 같지만 자신감 뿜뿜. 아까 이제 제 소개 영상에서 이만갑 영상 나왔었는데 8년 전의 영상인데 지금보다 10년 늙어 보이죠. 8년 전에 그렇게 촌스러웠습니다. 북한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근데 한국 와갖고 한국 물 먹고 한국 화장품 바르고 성형외과를 간 게 아니라 성령 받았다는 예민아이가 그래서 너무 좋아졌습니다. 안 그러면 무슨 수술한 줄 아는데요. 이제 수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늘이 여기까지 오면 벌써 아파지기 시작해서 그걸 왜 돈까지 내면 고문을 받나 싶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지금은 자신감 엄청 뿜뿜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셋째 나온 지 한 120일 정도 됐고,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셋째까지 낳을 줄 몰랐는데 남조선이면 나볼만 하더라고요. 밥도 전기밥솥이 해주고 빨래도 세탁기가 해주고 수도꼭지도 모가지만 돌리면 더운 물 찬물이 콸콸 나오는 기저귀를 빨지 않아도 하기스 동무들이 기저귀를 잘 만들어줘서 이렇게 버릴 수 있는데 참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제 나이 또래는 거의 제가 85년생이라고 말씀했죠. 북한이 90년대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배에 아이를 넣고 다니면 축복받는 일이 아니라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살리려고 이 땅에서 아이를 낳느냐고. 그래서 임산부들은 큰 다랑이라고 하는 큰 다래, 소랭이 같은 걸로 배를 가리고 다녔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임신하면 욕 먹었는데 남조선은 임신하니까 애국자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나 임산부가 앉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참 같은 민족 5천 년의 역사를 공유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목자를 떠난 저 북한 땅. 또 목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이 남한 땅을 하나님께서 성경책 그대로 실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집회할 때 쓸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는 말씀 중심으로 북한의 목자를 떠난 예수님을 떠나서 4만 2천 개의 김일성 동상을 세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한 우상 세우지 말라고 했던 걸 세워놓은 저 북한 땅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해야 될지 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저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에서부터 예수 믿은 예민아이는 아니고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교회당에 있는지는 몰랐고 북한에서는 이제 역사를 배우는데 김일성 혁명 역사, 김정일 혁명 역사, 지금은 김정은 혁명 역사랑 김정숙 혁명 역사 해갖고 총 4가지 이제 위인전 같은 걸 배웁니다. 김일성이 5살 때 강반석의 손을 잡고 교회당으로 갔다라는 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당이 이 교회인지 몰랐어요. 십자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교회를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김일성이 5살에 강반석의 손을 잡고 간 곳이 어딥니까? 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시험 문제 없으면 공부를 안 합니다. 맞습니까? 남이나 북이나 그건 통일됐습니다. 어머니들의 치맛바람과 시험 문제가 없으면 공부 안 하는 거. 근데 결국에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일부러 시험 문제를 안 낸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여기 북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강반석이라는 이름 북한에 없습니다. 강반석이 김일성의 어머니인데 북한에서 제가 반석을 들으면서 왜 반석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당교회에서 북한 선교팀으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북한 땅,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저 북한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영혼들을 오늘 이 자리 지금 여기로 보내주셨습니다. 간증을 하는 저의 입술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전하라는 이야기를 흘러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입술 주관해 주시옵고 모든 상황 예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 어떤 마귀의 틈도 타고 들어올 수 없도록 영적으로 주님 파수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기 와 있는 모든 영혼이 예배여서 온 예배가 아닌 북한을 위한 사랑과 영을 깡그리 밥칠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씨앗이 심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게 하지 마옵시고 얼어붙은 마음 녹게 해주시옵고 상처받은 마음 고쳐주시옵고 예수님 떠나서 살고 있는 영혼은 예수님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집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원래 간증을 할 때 물을 안 먹기로 3시간을 해도 제가 물을 안 먹습니다. 목이 마르는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상하게 시작을 하는데 목이 꽉 묶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거할 때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강반석 이야기를 했었죠. 반석이라는 이름이 왜 있는지는 몰랐고 그냥 북한에는 김부자의 이름은 누구도 쓸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동일 이름을 쓸 수도 없고 김정일도 쓸 수가 없고 강반석도 그래서 못 쓰고 김형직도 그래서 못 쓰는 줄 알았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이고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인데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강반석, 반석, 베드로와 같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북한의 평양에 있는 그 칠골교회 역시 김일성의 삼촌이 세운 교회의 터를 그대로 아직도 이제 그걸 다시 재건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부흥이 한반도에 성령님의 눈물이 떨어져서 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5년 후 김일성이 태어납니다. 김일성은 평양 부흥이 일어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열정이 핫할 때 아주 예수님으로 불타고 있을 때 태어난 자입니다. 근데 그 자가 십자가를 부시고 거기에 자기 동상, 자기 족속의 동상 42,000개를 현재까지 세워놨습니다. 전국 곳곳에 기념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교회가 6만 개죠. 근데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85년에 태어났을 때 북한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수만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더러 십자가가 십자가라고 하면 북한에서 성황당이라고 만들어 놓은 무슨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성황당에서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생체 실험을 하거나 조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청강수로 여기 사과 하나 썩은 사과 하나 먹었다고 도적놈이라고 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게 선교사라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는 지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지금도 보면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당 간부, 그러니까 당 간부라고 하면 행정 간부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북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 간부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고요. 먹을 알 있는 직업이라는 게 있어요. 먹을 알. 먹고 살 수 있게 뭔가 도둑질에도 여러분 금을 다루거나 뭔가 물건을 다루거나 보석을 다루거나 석탄을 다루면 팔아서 돈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걸 먹을 알 있는 직업, 먹을 알 없는 직업 이런 것도 있어요. 아예 그 다룰 수 있는 물질을 다룰 수 없는 직업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먹을 알 있는 운수 이쪽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높은 별을 달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그 아버지 덕분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고생이라는 것 북한의 기준으로는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아코디언도 7살부터 배웠는데 아버지 월급이
초창기 한 40원씩 하다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월급이 팍 오르기 시작해서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40원짜리 월급이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랐고 노동자 월급은 1,500원에서 뭐 2,000원 개선으로 올랐었는데 그래서 막 월급 오르면 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월급 100배 올려주겠다는데 싫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00배나 올려주겠다는데. 예, 근데 이거 100배 오르는 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북한에서 배웠습니다. 100배가 오르니까 쌀값이 천지부지로 올려 튀는 겁니다. 쌀이 4,000원 할 때 노동자 월급이 1,50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북한은 100% 노예라고 하는데 제가 표현합니다. 노예는 밥을 먹이거든요. 밥은 먹여야 일을 하잖아요. 북한은 밥도 안 먹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쓸 수 없는. 노예는 최소한 일을 했을 때 쌀값이라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오로지 도둑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 저희 아버님은 부정부패의 달인이셨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부정부패를 하시는데 한 번도 뽀록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부정부패했다면 자식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맞지만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는 거꾸로 된 체제고 아버지 월급으로 있었으면 저는 이미 아사자 300만이라는 그 무리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빨이 강성대국이 돼서 살아서 여기 와서 지금 예수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생명이 살아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기회가 살아있는 자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는 이제 지역 제가 함경도 라선 출신인데요. 노동자가 살고 있는 곳을 노동자 지구라고 하고 독신자들이 살고 있으면 독신자 아파트. 그리고 도당 간부 아파트는 과장 아파트, 부장 아파트, 부부장 아파트. 이렇게 주소를 딱 떼가지고 오면 중심구역에 살고 있는 애들은 주소를 가지고 오면 한우처럼 등급이 쫙 나눕니다. 그 학급에 와 있는 사람이 주소만 봐도 이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근데 남한도 비슷하지 않나요? 강남 압구정에 살면 좀 괜찮게 사는 집 아닙니까? 자가 이럴 땐 다르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계급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을 서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계급으로다가. 네. 그래서 그런 계급이 이제 확연히 나뉘어져 있고 남한은 열심히 하면 그 계급 만들어 놓은 나도 모르게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그 계급에서 올라탈 수는 있지만 북한은 이 피를 못 바꾸잖아요. 혈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백두혈통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단어인게요.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된다는 한국말이고요. 북한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혈통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할아버지가 친일파고 내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나는 아무리 똑똑하게 태어나도 절대 북한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이지 않은 구조이기도 되겠지만 그 구조 때문에 탈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뛰쳐나올 수 있게 또 만들어 놓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면서 아코디언이라는 악기가 외제 악기를 1,500불 했습니다. 제가 1,500불짜리 악기를 메고 있을 때 아파트 2칸짜리 500불 했습니다. 북에서. 그래서 저는 아파트 3채를 메고 다녔습니다. 악기를 메고 다니면 아파트 3채 메고 다니는 예민아이. 그래서 북한에서는 일단 아코디언을 전공했는데 프로로 전공했다 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이 아니면 전공할 수가 없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사는 악기가 아코디언입니다. 할 줄 모르는데 학교 때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코디언 하는 예민아이들은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음악 소조 같은 데 들어가서 농사도 잘 안 하고 뭐 저희 학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 부르는 노예가 편해 보였죠. 편하죠. 농사 짓는 노예보다는 똑같은 노예끼리. 김부자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참 그 딴따라들을 싫어하기도 하면서 딴따라를 또 좋아하기도 했었나 봅니다. 오면 아코디언 되게 많이 사시는데 그래서 저는 북에서 아코디언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노예로 편하게 살아라고 해서. 그래서 그 밑에서 살면서 북한, 한국에 대한 뭐 사실 전혀 이 교육 자체가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인데 더 이상 북한도 살기 힘든데 내가 남한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는 뭐 저에게는 호기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통일이 언젠가 되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보리밥 같이 나눠 먹어야 되나? 약간 한국의 지금 세대가 통일을 바라보는 거랑 비슷한 생각으로 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나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약간. 얼마나 웃깁니까?
한국에 보리밥 더 떠줘야 되는 줄 알고 내 것도 없는데 그래서 별로 근데 뭐 통일하지 않으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식민지로 산대요. 그래갖고 벌거벗은 아메리카 막 이런 거를 배웠어요. 북한에서. 이 미국 놈들은 이게 남조선을 쳐들어와서 식민지로 있는데 좀 예쁘장하게 생긴 애미나이들을 좀 나다니면 잡아다가 몹쓸짓을 하고 여자의 옷을 벗겨서 뺑기치를 해서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강성대국인 애미나이가 또 한국에 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탈북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탈북을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출애굽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상이 난무한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 복 주신 이 땅으로 온 거 출애굽기 같은 건데 출애굽을 이렇게 몸으로도 3번 했지만 진짜로 탈북을 하려면 3번 해야 돼요. 혼이하고 육이하고 영이 했습니다. 탈북을 그래서 지금 이제야 온전히 탈북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혼이 탈북을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혼, 생각, 감정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는 건 사형을 한다는 포고문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지금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을 땐 중학교 6년제 6학년을 다 통틀어서 중고등학교를 북한에서 중학교라고 할 때 다녔었는데 그 중학교 시절에 포고문이라는 북한의 법에도 없는 남조선 녹화물 뭐 유포죄 뭐 시청죄 뭐 이렇게 하면 뭐 사형에 처한다라는 게 딱 붙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국 드라마만 보면 죽인다는 소리입니까? 살린다는 소리입니까? 죽인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왜 죽이는지 궁금한 민족. 하지 말라면 어머 어떡해. 통일이 안 된 게 이상해요. 우리는 모든 생각이 다 통일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 많이 닮았어요. 근데 왜 그 포고문이 나왔냐면 사람 300만 명 아사자가 막 대거 속출을 하다 보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하나씩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마 탈북민 여기 뭐 선교팀이 있으니까 분명 물어보세요. 한 명도 안 굶어 죽었다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집이 엘리트 집안이었었는데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친척,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안 굶어 죽어도 사돈들이랑 사촌들이랑 시골에 있으면 다 굶어 죽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북한은 자기네 나라를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은 지옥이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 밖인 저 중국 땅으로 가면 괜찮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굶어 죽고 남편 굶어 죽고 애 굶겨 죽인 사람들이 더 이상 북한 정책에 이제 전혀 이제 관심이 없고 얘들은 계속 거짓말만 지어내니까 관심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두만강을 넘었어요. 근데 넘고 가고 보니까 중국의 개가 북한의 김일성이 해준다던 흰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던 그 소원을 중국의 개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밥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하고 같이 탈북한 언니는 중국 땅을 딱 넘었는데 새카만 밤인데 두만강 넘어서 딱 들어가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넘어갔는데 그 돼지고기 냄새가 어디서 나서 꿍꿍꿍 가서 보니까 그 개밥이 있는데 설마 개한테 흰쌀이랑 돼지고기를 줄 줄을 상상을 못한 사람은 내가 살아오고 배워온 곳이 기준이 되면요 앞이 캄캄해서 안 보여요. 우리 똑똑한 것 같지만요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설마 갠 줄 모르고 먹었대요 밤에. 너무 맛있는데 아직도 그 언니는 저에게 그때 먹었던 개밥만큼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밥은 없었다. 그만큼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개밥통이었더래요. 자기는 그걸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했대. 야 그래도 조선족이 우리 북한 사람도 굶어 죽는 거 알고 나처럼 밤에 몰래 오는 사람을 위해서 흰쌀밥에 돼지고기국을 이렇게 풀어놓은 그거 심지어 걔가 먹다가 배불러서 안 먹은 거였어요.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먹었는데 그걸 먹은 사람들이 먹으면 거기서 일을 해서 중국 돈 100위안이라도 벌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들어옵니다. 내 가족이 굶어 죽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터져놓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특성상 여러분 내 가족 굶어 죽어 보세요. 절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눈에 밟혀서. 그래서 100원, 200원을 벌어가지고 중국 돈 100원이면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벌어가지고 또 다시 북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와요? 돈만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야, 우리나라가 지옥이야. 이씨, 무슨 지상 낙원은 중국이야. 응?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아는 척. 지상 낙원 남조선이야. 야, 중국은 개가 돼지고기 먹지? 야, 남조선은 개가 한우 먹어. 개가 소 먹는데, 소고기. 개 소고기 먹이시는 분 있죠 여기? 저도 개가 있어요 집에.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를 개라고 한다고 왜 욕하는데 강아지 개 맞아요. 강아지를 왜 개라고 못하지? 개가 뭐 왜 어째서? 예, 저도 개 키웠는데 그래서 강아지 그 정보를 가지고 탈북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들어오면 잘 안 믿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 전도해야 되는 심리를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면 전도 축제 하지 않아도요. 예수 믿어봐. 나 예수 믿었더니 삶이 달라졌어. 하고 자동으로 전도가 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이제 저희가 하이브리드를 좋아해요. 승용차.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전국 각지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요즘처럼 기름값이 비싸니까 더 나의 생각이 맞았다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는데 누가 차를 사겠다고 탈북민이 그러면 야 하이브리드 사라 하이브리드. 야 하이브리드 최고야. 전기차 아직은 그래. 전기차도 좋겠지. 그렇지만 우리처럼 장타를 하는 애미나이들은 강의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하이브리드 사라. 전기와 이게 같이 돈다 이러는데 하이브리드 회사에서 저에게 광고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타고 다니면 이것이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듣는데 화까지 내가며 짜증까지 내가며 커피까지 사주시며 제 돈으로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진리라고 깨닫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에게 이걸 권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 나가서 바깥 세상을 본 사람들이 바깥 안에 조선 땅으로 들어와 보니까 조선 사람들 아직도 굶어 죽으면서 뭐 해요? 장군님을 목숨 바쳐 지켜 싸우자 막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막 대통령 뭐 예를 들어 찢어 죽여라 이렇게 해도 아우지탄강 안 보내는 막 이 자유로운 나라가 있는데 아니 이거는 장군님이 맨날 인민들 굶겨 죽이며 자기 배는 핵 터지기 전에 좀 배 터지게 생겼는데 인민들이 그걸 화면으로 보면서도 이게 무엇인지 이게 뭐냐면요 화면으로 보면 분명히 알리잖아요. 김정은 배만 봐도 지만 배 터지게 생긴 게 알리잖아요. 김정은 뭐 영상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밑에서 박수 치는 사람 다 몇 킬로예요. 남조선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사사 사이즈예요. 뼈밖에 없어갖고 만세 부르는 거. 그 밑에 사람들. 세계 사람들은 그 영상 하나를 놓고 봐도 독재자가 왜 우상을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했는지를 알겠는데 사는 사람들이 몰라요. 왜? 우상은 섬기는 대로 끄는 대로 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원래 돌로 만들어져서 보이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 우상을 만든 자는 그 우상대로 끌려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뻔히 뜨고도 장군님 배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장군님 벤츠 방탄 타고 다니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는지 몰라요. 시체가 쌓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실제 나와본 사람들은 세상은 완전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런 행동 해보세요. 최소한 중국도 공산주의자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북한처럼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상한 거야. 야, 이 바보들아, 눈 좀 떠라. 눈 떠라고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보고 북한에서는 짧은 혀 잘못 놀리다가 긴 모가지 날아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남조선 드라마를 가지고 드라마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또 장사가 되고 돈이 되고 돌고 시작하면서 또 돈이 되니까 더 활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함경도 라선 출신인데 2000년도 초반 1990년도 후반에는요 문을 열어놓고 한국 드라마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지나가다가 문 열어놓고 보면 가시고기 하네. 지나가다 옆에 보면 약속하네. 그 옛날에 공상두라는 여러분들 제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국심이 더 잘 모르죠. 그래서 옛날 영화들을 지나가면서 봤었거든요. 한참 서서 뭐 한국 욕을 배웠어요. 그래서 욕을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왜냐면 깡패 영화들에서 욕을 엄청 많이 해요. 지읒받침. 북한은 욕이 별로 많지 않아요. 갓나 새끼? 새끼꾼의 끝이에요. 여자는 갓나 새끼고 남자는 쌍갓나 새끼 이렇게 하면 그냥 쌍자 앞에 들어가면 그 이상 별로 욕이 없는데 한국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욕이 꺼져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꺼져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꺼져 이것도 약간
나 가 없어져 이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한국 사람이 딱 하니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꺼져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 한국 드라마 봐서 세련된 에미나이 요즘 트렌드를 아는 에미나이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방이 붙더니 남조선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김정일이 자기는 오지게 봤더만. 그러니까 지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인민들까지 봤을지는 몰랐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보지 말라니까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선고, 포고 이런 것만 안 붙었어도 그렇게 안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괜히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 사용을 시켰습니다. 단간분의 자녀들을 시범게임으로 세워놓고 제가 아는 언니도 그 언니랑 형부가 둘이 같이 결혼하고 결혼 다음 날에 그냥 바로 이제 공개 처형됐는데 한국 드라마 봐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단간부들을 조금씩 켰어요. 위에서부터 노동단간분의 집에 자녀들부터 세워놓고 왜? 밥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보다 밥 먹고 살기 좋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쌀 1kg가 막 1kg 4,000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드라마 한 편 다 보려면 2만 원 있어서 됐어요. 초창기.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보게 되다 보니까 위에 사람들부터 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한 번 드라마를 사면 그걸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만 원에 샀다가 이 사람이 한 번 봤으니까 이쪽에다 만 원에 팔면 쭉쭉쭉쭉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막 너덜너덜해갖고 다 다니고 없는 사람들끼리 다 나눠보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폭우가 내려서 모든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다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북한에서는 6.25 전쟁 이후 원조를 받는 나라가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국경이 붙어있는 땅덩어리가 붙어있고 원조받기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 어디 있어요? 미국 아닙니까? 혹시 까먹었나요? 미국입니다. 미국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아메리카 자꾸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를 헷갈리는데 네. 미국 지구 반대편이니 원조 한 번 올려도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원조라는 게 비행기 타고 올 수는 없고 배 타고 오셔도 그때는 3개월씩 막 걸리는데 미국에서 여기까지 한번 오려고 막 2달도 걸리고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보다 잘 살 줄은 몰랐나 봐요. 법을 안 만들었어. 드라마 같은 게 나올 줄 몰랐나 봐. 드라마 보면 사용한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때.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한국은 북한에 비할 때 뭐가 없습니까? 자원이 없어요. 북한에는 금이래도 있고요. 마그네사이트도 있고요. 뭐 망간도 있고 뭐 꽤 있어요. 북한에 써먹을 것들이 아직도 지금 팔아 넘기고 있는데 하여튼 자원도 없는 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 줄 몰랐잖아요. 한국이 왜 잘 삽니까 여러분? 똑똑했죠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이렇게 제가 한국과 12년차 살고 있으면서 더더욱 야 이거 안 망하는 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북한에서 살고 온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망해도 12번 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망하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분명 망해도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지 않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게으르거나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머리가 IQ가 떨어져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며 믿지 않고 우상한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는 모르고 일단은 남조선은 머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제가 한국 드라마를 처음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운전하는 거 처음 봤어요. 북한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 북한에서 운전하냐고. 여자가 운전기사라는 게 없어요. 평양에 여자 버스 운전기사 10몇 명이 있다고 해서 관광상품으로다가 평양에 관광 올라가면 여자 운전하는 거 본다고 막 뛰어가면서 지방 사람들이 봐요. 그게 이제 드라마 같은 데를 살짝 남녀평등권 이러면서 전 국민 2,800만 중에 1,400만 명이 여자인데 그 여자 중에 12명을 세워놓고 지금 평등을 노래하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세상에 머리 하얀 할머니가 선글라스 뒤집어 쓰시고 한 손으로다가 막 후진 주차를 하시고 그리고 여자들이 막 핫팬츠를 막 입고 어디 하늘 같은 남자에게 싸대기를 막 날리고 이거는 뭐 혁명인 거예요. 혁명이란 건 낡은 것을 뒤집고 없고 새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북한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냥 그대로 북한을 자기네 북한이라고 안 불러요. 조선이라고 불러요. 조선시대인 거 알아요 자기들도.
근데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 21세기 이런 느낌이 딱 나는데 고속도로 빵빵 뚫려 있고 막 육상 빌딩이 있고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데 막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봤어요. 평양에서 평양 지하철 수심 150에서 200m입니다. 전쟁 때 들어가서 다 이제 평양 시민들을 이제 방어한다고 그렇게 만든 건데 그런 거는 봤는데 에스컬레이터는 또 처음 봤어요. 그때 사람 가만히 서 있는데 육상 빌딩 꼭대기로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일 놀랐던 거는 우리 민족 중에 저는 제일 잘생긴 게 김일성이라고 배웠어요. 북한에서. 저뿐만 아닐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김일성이 최고의 미남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김일성 뺨치는 오빠들이 떼거지로 있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생긴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잘생긴 오빠들에게 눈이 획 돌아가 버렸니까 혼이 탈북을 해버렸어요. 그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꿈을 꾸면 남조선에 와 있어요. 저는 이미. 한국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돼가지고 와 있으면 원빈, 현빈, 사랑 얼마면 내까 있고 돈으로 사가서 이런 오빠들이 막 그런데 눈을 딱 뜨면 김일성이 나를 내려다보고 초상화 밑에서 제자리가 초상화 밑에 누워 있었거든요. 눈을 뜨면 좀 좋은데 왜 이렇게 빨리 깼지? 네, 통일은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왜 통일이 될 것 같지 않았냐면 남조선이 저렇게 잘 사는데 북한을 통일할 것 같지 않아. 내가 중학교 때 내 인식상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랑 통일되면 왠지 한국이 손해볼 것 같아. IQ 겁나 똑똑하셔서 60입니다. 60도 이 정도는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제가 이거 남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드라마 봤다고 다 한국에 오는 거 아니에요. 800대 1의 비율을 뚫고 탈북민이 여기로 도착합니다. 지금 현재 약 3만 5천 명, 좀 안 되는데 3만 4천에서 5천 명 정의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해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제가 너무 오고 싶었잖아요. 하나님 드라마 보게 해주셨고 제 인식을 바꾸셨고 그래서 장군님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 내 목숨은 장군님을 위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좀 제발 불이라도 나면 내가 초상화를 안고 뛰어내려서 영웅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완전 핵빨갱이였습니다. 제가. 그러던 제가 한국 드라마를 딱 보니까 남조선 오빠들은 남한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더라고요. 내가 한국으로 가면 내가 내 목숨을 장군님께 바치고 북한에 앉아있지 말고 남조선에 가면 어떤 오빠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주겠구나. 그럼 가야 되겠구나. 똑같은 드라마,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이렇게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좀 변경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커가 지나가다가 제가 브로커를 아는 건 아닌데요. 가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했을 때 어떤 여성이 남조선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저한테 했어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내가 가서 경찰에다가 신고하면 그 사람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남조선 가겠니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남조선이라 표현 안 하고 아랫동네 이렇게 표현해요. 아랫동네 가자. 따뜻한 동네. 남쪽 따뜻한 동네 이렇게. 아랫동네 안 가겠냐 그래서 제가 정신이 몇 년 동안 혼이 탈북해 있었는데 지금 6.2 탈북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할렐루야죠.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막 그러니까 자본주의 무리 냄새가 저에게서 났대요. 이런 걸 보고 다리 부러진 노루 한데 모인다고 합니다. 뜻이 맞는 동무들은 한데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두만강 연선에 도착하면 인민군 국경경비대가 졸아 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이분에게. 이때요. 그리고 따라갔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딱 도착하니까 인민군이 단체로 코를 골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리를 내면서 일부러. 왜 그랬을까요? 어머머 영안이 다 열리셨네. 뭐 안에도 다 알 거다. 돈을 주니까 이 돈을 줬는데 생각을 해봐야죠. 북한에서는요. 한국에서는 뭘 거저주라는 게 있어도요. 북한은 휴지 종이 한 장에도 거저주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박한 나라예요. 사람이 굶어 죽는 나라인데 누가 나를 위해 돈을 줍니까? 내 탈북을 위해서 그 인민군에게 돈까지 주면서 그 길을 내면 한 번쯤 의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음표. 그런데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탈북이 너무 말라서.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가 죽이지만 않으면 나를 간다. 이런 마음으로 넘었는데 보니까 제
그 여자가 저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인민군에게 준 거예요. 예, 그래 갔는데 그때 제가 20대에 21살에 넘었어요. 가서 보니까 만 21, 22에 넘게 됐는데 지금 뭐 이 정도니까 그땐 더 이제 강성 얼굴이 대국이었어요. 넘어갔더니 가장 비싼 값에 제가 팔린 거예요. 400만 원 한국 돈. 중국 돈 2만 위안에 제가 팔려서 장가 먹고 한 시골 총각에게 팔려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환경은 아버지 밑에서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1등 다 해보면서 걱정 없이 살던 내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재벌 3세 이렇게 사모님 될 줄 알고 탈북을 했는데 두만강을 넘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게 드라마에는 없는 인신매매 이런 데 제가 팔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인생의 최고의 고난 시점 죽으려고 자살을 해보려고 이렇게 커튼 같은 것도 막 목에다 걸어보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며칠 있다가 그 저를 돈 주고 산 시댁에서 어떤 여자 2명을 데리고 왔는데 딱 키가 작은 여자 2명이 들어와요. 왜냐면 북한 여성들은 한참 자랄 제 나이 때 친구들이 한참 못 자라서 키가 많이 작습니다. 중국 여자들은 엄청 큰데 그 중국 우리 시어머니는 키가 한 1m70대인데 조그만 이때까지 내가 본 적이 없는 조그만 여자 2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 같아. 설마 막 노랑 머리를 하고 막 중국어를 너무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북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나만 재수 없어서 내가 인생에 나쁜 사람을 만나서 여기로 온 게 아니라 우리 동네 그 동네에 한 15명의 탈북민이 저보다 먼저 와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니하오 나도 하오 너도 하오 하면서 막 중국 사람하고 막 중국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 언제 저 중국어를 하나. 근데 그분들이 너의 시어머니가 지금 네가 밥도 안 먹고 지금 이렇게 막 수심에 빠져 있다 그러는데 좀 말을 모르니까 좀 알아보라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네 그룹으로 초대하는데 한 10명이 앉아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간증이 시작됐습니다. 탈북 간증이. 저를 앉혀놓고. 저는요 지금 한국이니까 이렇게 제 탈북 간증을 하죠. 거기서 간증 못했어요. 돌 맞을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 보고 이 해가 딱 돌아서 왔다 그러면 미친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간증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영양실조 온 아이를 메고 나오다가 두만강에 떠내려보는 이야기. 아이를 굶겨 죽여서 손으로 힘이 없어서 자기 텃밭을 손으로 파서 애시체를 묻어놓고 온 이야기. 남편이 영양실조를 죽어가는데 시댁에 가서 쌀 하나를 얻어오는데 기차가 15일 동안 황해도로 갔다가 들어오는데 500g의 쌀을 남편에게 먹인다고 생쌀을 하나 씹으며 배고프면서 들어왔는데 남편이 죽었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사람 무슨 나를 앉혀놓고 무슨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이렇게 같은 북한에서 태어난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나 싶을 정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거의 안 믿었어요. 그런 거를.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안 믿어요. 나 북한 사람들 잘 안 믿었어요. 아니 무슨 이러니 와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서 저에게 얼마나 감사하니 설미야. 이 땅에서는 내가 지금 임신을 해서 임신을 하는 순간 이 아이를 굶겨 죽일 근심 걱정이 없지 않니? 최소한 이 땅은 애를 굶겨 죽이지 않는 것에 감사. 그리고 여기서는 흰쌀밥에 돼지고기국 싫어서 안 먹어. 그리고 너 장기 매매로 안 팔려간 거 얼마나 감사하니? 야 탈북민 여자들 장기 매매로 팔려갔대. 그건 또 무슨 장르냐고. 처음 듣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묘하게 세뇌가 되더라고요. 행복하다, 감사하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다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옥이었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오이가 쓰지 않고 맛있고 소똥 냄새가 향기롭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마음이 참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활력을 얻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말처럼 지금 상황에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건 최고의 생존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없는 걸 원하며 스트레스 받는 뿐더러 그래서
너무 갑자기 행복한 거예요. 매일 언니들이 파티예요. 매일 15명이. 오늘은 김치 만두 이 언니네 집에서요. 또 다음에는 이제 회령 언니, 다음에는 무산 언니, 이렇게 해서 지역별 언니들이 그 지역으로 초대하면 자기네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 해놓고 먹으면서 꽤 괜찮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자마자 제가 15명 중에서 선택받아서 강제 북송을 당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내가 혼자 나가는 거를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사람은 평생 해야 될 고생이 있나 보다. 저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했다는 게 맞나 보다. 내가 그때 안 믿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합당하게 고생을 하라는 뭐 타임인가 보다. 약간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게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어요. 나 혼자 나가니까. 나 혼자 나가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동네 선교사가 와서 한국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북송이 되고 북송돼서 북한 감옥 7대 패키지 감옥 패키지 제가 다른 거예요. 패키지는 7대 감옥 중국에서부터 북한 보위부 넘어가서 보위부 감옥 거기서부터 집결소를 거쳐서 뭐 동네 파출소에서 재판받고 전거리 교도소 교화소라고 하는데 여기선 교도소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여기 청주 여자교도소 여기 앞에 있던데 그래서 저도 여자교도소 전거리 12 여자교도소를 들어갑니다. 1200명이 있는데 신입반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그때 이제 머리를 자르고 들어가는데 문을 열었는데 뒤로 자빠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 8평방 안에 120명을 1, 2층으로 사람을 과자처럼 지그재그로 꽉 재넣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교도소는 남자 교도소였어요. 3,000명 정도 남자가 있는 거였는데 탈북민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중국에서 강제 북송을 시키는데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 교도소 옆에 남자들이 나무를 찍어다가 소나무로 교도소를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잡혀올 줄 몰랐나 보지. 그러니까 방은 10개인데 사람은 1,2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다가 어떻게 근데 그게 들어가요. 근데 한국 분들은 못 들어가요. 살이 많아서. 북한 사람들은 그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뼈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그재그로 눕혀서 1, 2층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머리 들기 힘든데 빈대가 수억 마리 진짜요. 자면 온 몸을 빈대가 타고 다니는데 배고파서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배가 너무 고프니 막 사람 사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도 막 주워서 구워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배고픈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전 교도소 가서 알았던 게 이 물어뜯기는 게 제일 힘들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배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좀 배부르진 않았어요. 저도 배고팠는데 나에게 신이 하루를 선물해 준다면 지금 너 뭐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나는 배고프더라도 빈대 한 마리도 없는 데서 딱 하룻밤만 자고 싶습니다. 너무 물려뜯기니까 온 피부가 손톱 눈만큼도 깨끗한 데가 없어요. 다 물어뜯기니까 온밤 피투성이 돼갖고 그 뜯긴 자리를 또 긁고 이러면서 자는 거예요. 그럼 빈대 냄새가 막 여기가 막 띵할 정도로 빈대 냄새가 그렇게 나요. 빈대 너무 잡아 죽이니까.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 그런 지옥으로 들어가서 못 살겠더라고요. 생존율이 30%라 그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막 저기서 누구 하나 죽었고 그 아침에 죽은 사람들 체크하느라고 번호 막 부르고 끔찍하고 밥이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영양당지 같이 밥을 뚝뚝뚝뚝 찍은 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밥은 대부분 공기에 퍼서 주잖아요. 근데 밥이 이렇게 영양당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아세요? 아유 정말 고추 뭐는 아세요? 고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참. 아유 주여 어떡해. 제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몰라서. 진짜 공감이 되실지 몰라요. 이게 저는 북한 사람인데도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밥을 봐서 왜 이렇게 나오냐 했더니 밥을 이렇게 퍼서주면 누군가는 혹시 많이 퍼주시고 똑같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몸싸움을 해서 때려주기를 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밥 한 술, 콩 한 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밥을 찍는 기계를 만들어서 고추모 같은 거를 이렇게 모를 만들 때 이런 판때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딱 찍어 놓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알아요. 영양당지라고 하면 뭔지 아는데 그 영양당지 같은 이런 밥을 주는 거예요.
짐승같이 앉아서 먹고 부르면 짐승같이 개같이 기어나가는 것부터 배워준단 말이죠. 처음부터 몇 번 나와 이름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몽땅 삭제됩니다. 교도소 들어가는 순간 기존에 북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나의 주민번호는 없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북한이란 인구 안에 없습니다. 짐승이나 같다. 김부자를 배반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우리는 분명 두 다리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도 아니지만 몇 번 나와 하면 걸어 나가지 않습니다. 짐승처럼 개처럼 기어나가서 얼굴을 박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는 인간이고 인격이고 사람으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개같이 개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신이 살아 있을 텐데 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 신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살인을 쳤습니까? 거기를 왜 들어가야 됩니까? 뭐 중국에 있는 여성들은 마작하고 마약하고 이런 여자들도 감옥 안 가더만 동네에서 내가 왜 여기를 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애가 있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삽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나를 살 수 있게 한 것은 내 아이였습니다. 엄마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나온 그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살아서 나옵니다. 악착같이 살아 나오는데 그 1200명 중에서 제가 살아 나오던 날 감옥에서 저를 내다보면서 아이고 저 예민해 살아나가는구나. 야 잘 살아라. 또 잡혀오지 말아라. 여기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기네 집 중국 전화번호를 막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가면 자기 아이에게 엄마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잡혀와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됐다고 알려주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 번호를 전화번호. 그러면서 뛰어서 나가서 애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애가 보고 싶어서 교도소에서 나가서 오늘 아침 9시에 나오면 다음날 아침 새벽 6시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교도소 나와서 23시간 만에 또다시 저는 강제 북송이 됩니다. 애와 통화를 하다가 애는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두만강 넘어서 2시간 만에 차를 타고 가는데 연길 톨게이트에서 20명의 무장경찰이 제 차를 잡는 거예요. 내가 탄지를 어떻게 알았지? 제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수년간 중국 쪽에 야시경 카메라가 다 설치가 돼 있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막 하다 보니까 야시경 카메라에 제가 탄 택시들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제가 잡혔어요. 제가 어떻게 넘어오는 게 또 녹화가 된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와 통화를 하는데 저는 아이와 처음 통화해봤습니다. 젖먹이를 놓고 복송이 됐다가 아이가 6살이 돼버렸어요. 감옥 생활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애는 중국 애를 말을 하죠. 마마 마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 엄마 맞다고. 그러니까 중국어를 한 2년 살다 보니까 중국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엄마가 또 잡힌 것 같아 라는 마지막 말을 한 채 다시 북한으로 가기 전에 중국에 또 감옥이 있습니다. 변방대라는 감옥으로 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앉아 보니까 제 몰골이 사람 몰골이 아니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온 바로 교도소 나오면서 탈북을 했기 때문에 북한 교도소는 여자의 머리를 귀 밑 머리에서 3cm 위로 이렇게 자릅니다. 도토리 깍지처럼. 여기는 이 머리의 중간은 다 이제 삭발로 다 밀어버립니다. 이거 없어요. 왜냐면 일반인과 구분이 되라고. 그 금방 근데 나오기 한 몇 달 전에는 조금 기르게 해요. 요 뒤에를. 그래서 살짝 있긴 한데 제정상인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죠. 그 몰골을 거울로 보니까 북한 감옥에서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짐승이고 눈물이 나오고 내가 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찢어지고 다 터지고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살고 싶은 거예요. 애가 보고 싶어서. 애를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오늘 그날 내가 애를 만져봤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텐데 사람 인생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제 절친이었던 언니가 예수쟁이였어요. 중국에서 예수 믿었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으로 도망오다가 잡혔어가지고 북송이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원래 한국행은 정치범 수용소인데 이 사람 그 그룹 7명 잡힌 데서 이 사람만 살아서 교도소에 들어옵니다.
한국 기도가 교도소 들어온 건 그 사람 한 명이었어요. 1200명 중에. 사람들이 다 놀라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놀랄 필요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제 절친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저에게 너 혹시 가다가 탈북하거나 잡히게 되거나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믿져도 본전이라고 기도해라. 근데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좀 아멘 이런 걸 붙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 했을 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북한 표현으로 지랄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야,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아사 동사 타사 사람 때려 죽이는데 여기 벼락 맞아야지. 야, 김일성 김정일이 저렇게 눈 펀이 뜨고 김부자들 대를 이어서 지금 독재하고 있는데 없어. 나는 나를 믿어. 그딴 말 하지 마. 누가 말도 안 되는 내 기도를 들고 내 말을 한다고 돈을 줘도 안 살려주는데 누가 나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를 먹는다고. 나는 내 손으로 뱀 잡아먹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거라고. 누구도 난 의지해 본 적이 없고 나는 내 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왔거든요, 사실. 근데 제 힘의 결과가 뭡니까? 또다시 제 북송이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만요. 나는 감옥에서 살아서 생존 능력이 뛰어난 줄 알았습니다. 생존 능력이 뛰어난 자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선택받은 자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잡혀 들어가니까 이제 네 자신을 알라. 내 주제가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하겠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또다시 들어오고 23시간 만에 다시 또다시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에 오니까 그 제사 한번 해봐야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살고는 싶으니.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데 성경책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무슨 부탁을 하려면 부탁하는 사람을 먼저 어머니 아버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니 하나님도 아니야. 하느님이라고 찾았어요. 그때는 정확히 하느님의 이 상식도 없을 때입니다. 하느님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젠 죽을 만도 한데 뭘 또 살고 싶어서 뭘 또 구하는 내가 너무 싫어서 한 3번 하나님 찾았는데 대답이 없으세요. 나 처음 찾는데 그래도 오냐 이렇게 언지라도 좀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찾고 그걸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근데 기도가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을 찾았는데 북한에서 죽어간 동료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구하려고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까지 울지 않았거든요. 눈물이라는 게 다 마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인간적인 본능이 다 사라집니다. 눈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죽어간 여성들이 불쌍하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살아서 감사하다는 있었지만 저 사람이 죽는 거는 내 관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책감조차도 없었고 죄책감 가질 일이 나한테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니 인격적으로 뭔가 뜨거운 것이 이 가슴에서 좀 다시 인격화가 된다는 느낌? 하나님, 그때는 제가 북한이라는 표현을 안 쓸 때입니다. 조선 여자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조선 여자들이 애 굶겨 죽이고 남편 굶겨 죽이고 중국 땅에 팔려가서 인신매매로 팔려간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생각하면서 중국 돈 100원, 200원을 삼켜가지고 조선 땅 가족들에게 죽어가는 가족 살리겠다고 몸부림쳤던 그 여자들이 그 생명을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팔려가고 있는 저 여자들이 도대체 하나님 무슨 잘못을 해서 저 북한 땅에 저 감옥에서 죽어가냐고. 왜 저기서 맞아 죽어야 되고 왜 굶어 죽어야 되고 얼어 죽어야 됐었냐고. 그 여자들이 그 순수하고 그 착한 여성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한 게 죄였냐고. 남조선 도망갈 줄 몰라서 못 도망간 게 아니라 한국에 가면 북한의 가족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한국을 안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살았을 텐데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북한 가족이 불쌍해서
그 여성들이 하나님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이 벌을 내리시고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냐고. 도대체 남조선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뭘 잘해서 저렇게 뚱땅뚱땅 거리면서 살고 있고 비행기 타고 중국 여행 와도 누구도 잡아가지 않는데 도대체 조선 여자들은 중국에 와서 팔려다니면서도 가족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 가족 먹여 살려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냐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갑자기 제가 재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불쌍히 죽어가면서 애 이름을 중국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부르며 죽어갔던 그 여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산속의 짐승들도 암컷은 자기 새끼 젖 먹이는 게 당연한 건데 여자가 왜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자기 새끼를 하나님 젖을 못 먹이고 자기 새끼를 키울 그 당연한 것을 북한 여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냐고 막 울었습니다. 그렇게 막 울고 한참 거의 하나님께 투정을 했죠.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는 할 줄을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가 주님, 하나님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낳은 내 새끼 얼굴 한 번만 만져보고 죽게 해주세요. 어차피 죽는 거. 그래도 저는 살아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좀 살려서 이제 나가면 교도소 10년 나가야 되는데 그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그럼 2023년도까지 제가 북한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살아도. 지금은 살 수 있는, 저는 이제는 한 번 감옥 갔다 와서 그 루트를 알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전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죠. 말로 하는 기도는 거기서 마쳤지만 나의 숨쉬는 모든 호흡이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왠지 이루어질 것 같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가 너무 간절하게 해서 왠지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어떻게 대낮에 꿈을 꿨습니다. 쑥 잠이 들어버려서 일찍이 잠을 자가지고 온 밤을 잤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잡힌 그 변방대가 꿈에서 나오는데 바닥에서부터 하늘까지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변방대 안에 감옥이. 근데 제가 그 감옥 안에서 두 손을 묶이고 두 발을 묶였어요. 근데 스댄이 이렇게 저를 족쇄라고 하는 수갑이 보석도 아닌 것이 뭐 스텐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세상 처음 보는 번쩍번쩍한 것이 이렇게 수갑이 채여 있는데 수갑이 채워져 있으면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잡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상하게 수갑과 수갑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데 얘가 음악 소리 같이 찰랑찰랑 들리는 아주 황홀한, 전 아직도 그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너무 좋은 꿈이었는데 나를 내려오라고 해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꽃을 밟으면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잖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는 꽃길만 걸어라. 꽃길이란 소리는 처음 들어는 봤는데 꿈에서 꽃길을 밟으면서 내려가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꽃길을 하늘까지 이 천장까지 다 꽃길이었는데 향기도 너무 예뻤고 꽃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너무 아름다운, 색상도 우리가 보는 그런 칠색의 그런 색이 아니었어요. 아주 선명한 그런 꿈을 꿨는데 그냥 그렇게 내가 찾아서 내려가는 데서 꿈이 끊겼는데 눈을 떴는데 뭔가 기도 응답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이 나 살릴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삑 소리가 나더니 자동차가 하나가 왔는데 나를 나오래요. 북송시킨대요. 그럼 북송되면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내가 또다시 북송의 길을 간대. 근데 막 콧노래가 막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것 같은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약간 이제 신이시니까 이렇게 바람을 탁 폭풍을 보내셔서 가다가 차가 휙 뒤집어졌는데 다 죽었는데 나만 살려서 하나님이 저를 탁 떠가지고, 제가 상상을 해도 하나님에게서 이제 기도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 아이 앞에다 쭉 갖다 놔서 내가 우리 아이 벌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경찰이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차마 살려달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줄 몰랐어요.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능력을 알아야 그만큼 기도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애라도 볼 수 있게 혹시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살릴 거란 상상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잡혀가는 꿈으로 사실 생각했는데 눈을 감고 폭풍이 언제 부나 했는데 폭풍 안 불고 북한까지 제가 북상이 그대로 되는데 차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많이 경험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 뒤에 날개 혹시 붙어 있던가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날개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북한 보위부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막 갑자기 나타났다 이게 아니고 시조원이 천사였어요. 한마디로. 제가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저를 도와줘. 내가 원하지도 않은 도움을 내서 교도소를 가지 않게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저 같은 사람을 재범자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나와서 6개월 안에 동일한 범죄를 지은 자는 재범으로 가형을 먹어야 되는데 최초로 교도소를 안 가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방법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북한 안에서 그런 방법들을 고사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저를 끄집어내서 그때가 2013년이었었는데 2014년도 2월에는 대한민국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탈북 세 번째 탈북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봤냐면요. 제가 분명 계획을 해서 세 번째 탈북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을 했습니다. 몇 월 며칠 어디로 넘어갈 때 꼬무바지와 이 두만강 넘을 때 혹시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서 세 번째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선택하고 한 길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깜빵동기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깜빵동기와 이상한 인연으로 하나님이 엮이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데리고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을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갑자기 탈북을 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여신 걸로 하나님이 주신 인연으로 손을 잡고 마지막 탈북을 하게 되는데 두만강을 세 번 탈북하면서 두만강 앞에 자갈이 있습니다. 사람이 밟으면 짜락짜락짜락 소리가 나야 국경경비대가 자다가라도 깨서 총을 쏠 수 있게 하려고. 그런데 세 번째 제가 탈북할 때 해가 뜰 수 있어서 급하게 막 뛰어야 가는 상황이었어야 됐는데 그 상황에서 뛰는데 자갈이 소리가 안 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약간 미친 줄 알았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믿음도 없고 하시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육이 강렬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끌고 온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막 뛰는데 제가 뛰면서 계속 밑을 내려다봤어요. 왜 내려다봤냐면 자갈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자갈이 소리가 나지 않아서 뛰어서 하나님 진짜 은혜로 중국 땅에 넘어서 산속에서 3일 헤매고 독사굴에서 3일 헤매고 결국 가다가 국경경비대 앞에 가서 민가인 줄 알고 중국 국경경비대 내가 잡혀서 나갔던 거기를 세 번째 내 발로 가서 새카만 밤에 불빛만 보고 찾아가는데 결국엔 민가가 아니라 국경경비대가 앞에가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국경경비 대원들이 ER 산스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12명이 군무 교체를 하고 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3일 동안 걷다 발견한 집이 아니라 국경경비대였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은 정확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얼쩡하거나 악한 길로 갑니다. 혼자 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시면 여시는가 봐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길 원래 안 가게 하실 거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게 방향을 트셨을 텐데 내가 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까지 가는 걸 허락하셨나 봐요. 제가 거기서 지금 생각해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내 앞에서 국경경비대 지나가면서 저를 못 보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 혼자 앉아 있었으면 작아서 못 봤다 할 뻔했는데 제 옆에 깜빵 동기가 같이 앉아 있었는데도 못 봤어요. 그 두 사람이 그 언니가 결국엔 이 대한민국 같이 왔습니다. 아마 제 혼자 와서 이 얘기하면요 거짓말이라고 하고 사기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 증인을 반드시 세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살려서 그 부분에 손을 잡고 세 번째 탈북을 하는데 세 번째 탈북 역시
중국에 팔려갔던 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베트남까지 데려다 줍니다. 예, 중국에서 2번이나 북송됐던 거를 막지 못했던 죄책감으로 더 좋은 나라 가서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무조건 행복하라고. 중국에 있으면 언제든 또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 손을 직접 잡고 베트남 브로커에게 저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도움으로 마지막 3번째 탈북을 한 달 만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도 역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들어온 탈북민들이 교회를 오죠. 오늘 이 교회에도 지금 탈북민들이 왔는데요. 이제 제 이야기가 제 개인의 이야기가 드라마 같은 이야기겠지만 여기에 와 있는 지금 북한 선교팀에 있는 탈북민들도 저처럼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이분들에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소중한 영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기가 참 힘듭니다. 한국에 처음에 와서 제가 접한 뉴스가 뭐냐면 임대아파트 애들이랑 놀지 말라는 뉴스를 2014년에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저는 임대아파트에 들어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려도 더운 물이 나오고 나는 20층인데 한국 사람들은 물통을 안 놓고 살아요. 아니 물을 담아놔야 되잖아요. 혹시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저는 오자마자 물통부터 찾았어요. 물통이 이마트에도 없는 거예요. 그 옆집 가서 문 두드려서 물어봤어요. 혹시 물통 어디서 사냐고. 물통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물 이렇게 담는 물통 없냐고. 혹시 물독이라도 없냐고. 물독을 왜 가지고 있냐요. 아니 20층인데 물이 안 나오면 1층에서 올려다 길어야 되는데 물이 왜 안 나오네. 아니 왜 숨이 끼는 힘든데 물이 100% 나올 거라는 믿음은 있더라고요. 아니 물이 왜 100% 왜 안 나오네. 그래서 아니 물이 왜 나오냐고 24시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 원래 그렇대요. 그런 거 없어도 된대. 걱정하지 말래요. 남조선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대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후레쉬가 없는 거예요. 불이 가면 어떡해요. 초라도 있어야지. 불이 정전이라도 되면 아니 혹시 날 수자 잠깐 돼도 상관없대고 온대요 또. 걱정하지 말래. 나 이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이 남조선 동무들은 이제 되게 이게 공공기관을 하나님 잘 안 믿으면서 참 잘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당당한 믿음, 그 당당한 그 세련된 한국 동무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뉴스가 터져 나오는데 나는 이 임대 아파트가 천국이에요. 이야 손가락을 까딱했는데 20층까지 나를 쑥 다 올려다 놓고 물을 기르지 않아도 되고 전기밥솥에 아니 손만 이렇게 물만 대충 잡으면 뭐 죽은 귀신도 와서 밥을 하겠습니다. 밥이 되고 나면 밥이 식는 일이 없어요. 엄마가 해준 밥보다 더 따뜻해요. 국밥솥이 말도 하고 막 잘 저어주라고. 안 저어줄까봐 밥이 잘 됐다고 잘 저어주라고 아주 친절하고. 이게 천국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룰루랄라. 어머 세상 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시험에 드는 거예요. 뉴스가.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지금 북한의 중앙당 노동당 간부보다 내가 더 잘 사는데 나 이게 최고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저소득계층이 사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저소득계층이 뭐냐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들. 한국에서 매겨는 무슨 계급이 있어서 무슨 경기 거는 LH고 서울 거는 SH 이렇게 한 데는 임대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슨 이렇게 브랜드가 쏜 아파트들로 애들이 놀러 가니까 얘들하고 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와 그때 엄청 울었네요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내가 한번 죽기 전에 만져보고 싶은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내 새끼가 여기를 한국으로 와서 안녕하셔도 모르는 이 아이가 지금 왔는데 주님 남주 사람들 뭐 잘났다고 이렇게 목이 곧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마른 밥을 버리지 썩은 밥을 안 버려요. 북한 사람들은 신밥도 물에다 3번 씻혀서 먹어요. 어떻게 쌀을 버려요? 어떻게 밥을 버려요? 이걸 버리고 냉동 고등어를 버리고 작년도 쌀이 조미 조금 났다고 버리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더운 물을 보면
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를 외치지 않는 이 목이 고든 이 남조선 사람들 뭐 잘했다고 이런 말을 하냐고. 도대체 이 사람들도 북한에 가서 한번 살게 해야 된다고. 내가 막 하나님 이거 북한 가서 살아야 돼요.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아니 북한 사람 뭐 잘못했다고 왜 그러십니까? 시험에 들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 막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한국 사람들에게 해끼치려고 온 게 아닌데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임대 아파트에서 산다고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 이 시험에 들려면요 지나가던 화살이 다 나한테 꼽혀요. 이게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닌데 내가 임대 아파트에서 산다고 혼자서.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주여 교회를 찾아갔죠. 큰 소리로 지금 내가 제일 바쁩니다.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세요. 지금 경기도권의 아파트 하나 주시라요. 그냥 달란 말 안 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성실한 애미나입니다. 저 잠 안 자도 돼요. 돈만 벌게 해주신다면 북한 빼고 어디든 갈 수 있게 일자리를 그냥 가득 달라고 막 그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빠졌고 집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지금까지 살려준 하나님 은혜는 까먹은 채 오직 시험에 들어서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을 많이 벌려고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돈을 채워주고 내 억울함을 채워주셔서 나를 번듯하게 화장실 2개, 방 3개인 25평 경기도 아파트 주실 줄 알고 교회를 다녔어요. 큰 소리로. 그런데 정말 3년 만에 경기도권의 아파트를 악착같이 샀어요. 그랬더니 화장실만 내 거고 나머지 다 농협은행 농무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매달 20일에 원리금 납부일이라는 문자가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어디 가서 우리는 회사 생활 못해요. 탈북민들이 오면요 경력이 없어요. 북한에 있는 경력을 어디다가 가져다 대고 들이댑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 백수입니다. 12년째 프리랜서라고 멋있게 말하는데 직업이 없고 직업이 있는데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월급을 받을 마음이 없는데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월급을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월급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요.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회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1도 없습니다. 예, 부담감이 없어요. 백수 아무나 됩니까? 백수의 자유는 남조선 사람에게만 허락돼요. 북한 사람들은 지정된 직장에 가서 일을 안 하면 감옥 보내집니다. 노동 단련돼요. 그 한국은 백수의 자유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것.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싶어서 안 가요. 회사를 못 가요.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 이 돈을 좀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행위도 역시 그 돈에 따라가더라고요. 우상이 돈이 되니까 무엇인들 못할 건 없더라고요. 내가 탈북도 하고 뱀도 잡아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200km씩 달렸어요. 제가 미친 듯이 달렸어요. 막 20만 원짜리 강의 3개를 뛰면 60만 원을 버는데 기름값이 20만 원이 들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미친 듯이 돈을 버는데 이게 육체에도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에서 막 죽겠더라고요. 내가 고속도로에서 애를 그렇게 보고 싶은 애를 집에 데려왔고 애를 데려오니 저를 보냈던 중국 신랑이 뇌수막염으로 또 하늘나라를 갔고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한부모로 한국에서 키워야 되는데 돈 이러면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한국어도 또 새로 가르쳐야 되고 쓸 돈도 많고 집도 사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나한테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운전하고 어느 날 오는데 눈이 계속 자동차가 띠디디디 하는 거 아시죠? 졸음운전.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이 너무 안 떠져서 이제 거울을 내렸습니다. 거울을. 내 눈이 지금 어떠는지 몰라. 난 분명 정신은 살아있는데 계속 육체가 자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세배 눈을 뜨고 보더라고. 그래 이렇게 떠봤어. 이게 안 올라가네요. 눈꺼풀이. 내가 지금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몇 시간 운전을 한 거예요. 이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죽겠더라고요. 이때 알았어요. 아 이제는 내 생각대로 육체가 멈출 수가 없는 상황에 왔구나. 내가 지금 자야지. 내가 눈을 떠야지. 생각은 뜨는데 떠지지 않는 상황. 지금 자면서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죽겠다. 이러다간 죽겠다고 정신을 번쩍 타지니까
집으로 도착하기 전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에 이게 IC가 빠지는 길인데 천안이었어요. 그쪽으로 빠졌어요. 빠져서 뚝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무인텔이라는 게 바로 있대요. 어떻게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길이 무인텔 사람 없는데 들어갔는데 자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울 앞에 섰어요.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거울 앞에 섰는데도 제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난 너무 무슨 시체가 걸어가는 줄 알았어. 너무 놀랐어. 거울을 봤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막 찬물로 얼굴을 몇 번 쳤어요. 정신 차리라고 막 치고 거울을 다시 딱 들여다봤더니 얼굴 안에 사탄이 수십 마리가 디글거리는 느낌?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육감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 죽게 되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거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으면 아무한테나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그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 떠나면 죽는다는 것, 내 영혼이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걸 아무나 육감적으로 가질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오로지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고속돼서 죽이려고 살리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세 번째 탈북 때 저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엔 없는 거예요? 한국엔 없어요? 그 중국 변방대에만 계셨던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서도 안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왜 한국에서 이렇게 죽고 싶을까요? 왜 이렇게 죽어야 되나요? 살려주세요. SOS를 동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든데 교회는 나가기로 결심을, 교회 그전에도 안 나간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갔는데 주일날에 시간이 되면 나가고요.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주일에 안 나갔어요, 절대로. 아니 교회에 나가면 헌금만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나한테는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에 절에서 축제를 찾아도 저는 갔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때문에. 그래 같은 사람이어서 제대로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그때는 제대로 다니겠다고 나름 하나님한테 맹세를 술까지 먹으면서 했어요. 왜냐면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제 주일날 이제 부활절 날에 나가면 오늘 마지막으로 술을 먹어야 되니까 나름. 그런데 이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새벽 4시까지 마셔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삐또가 나갔어요. 새벽 4시인데 그다음 화가 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10시에 내가 예배 가려고 했는데 술 이렇게 마셔. 죽어야 돼 이거. 난 사람질 못해. 난 좀 미쳤어 이거. 이러고 그래도 나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때 이미 저는 이만갑이란 방송 프로를 나가서 나름 유명인이 좀 됐던 상황이었고 그 교회에서 간증도 여러 번 했어요. 설미자배는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말했어요. 그 천사가 새벽 4시까지 부활절에 술을 먹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 하니까 술 냄새가 더 죽겠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리고 모자를 여기까지 써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돼. 혹시 말을 했는데 내서 술 냄새 나면 부활절 날에 미친 거 아닙니까? 부활절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다른 주일도 하고 부활주일에. 그렇게 하고 갔는데 늦게 일어나갖고 욕을 하면서 혼자 나를 욕했어요. 나를. 이거 사람질 못한다. 넌 죽어야 된다. 넌 죽어야 된다. 넌 지옥에 가야 될 것 같다. 넌 사람질 못한다. 막 이러면서 혼자서 운전을 막 하고 교회를 갔는데 이미 예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교회가 워낙 큰 교회라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뒤에 차들이 밀려 있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안 그랬으면 돌아왔어요. 예배도 못 드리는 거 내가 와서 뭐해요. 그래 헌금이라도 하자. 헌금이라도 뭐 어떻게 조금 면죄부라도 떨궈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교회 들어가니까 목사님 40분 설교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하나도 못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상이 있는데 저 그날에 그런 영화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후반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채찍하는 로마 병사들이 나오는 장면을 짧게 잘라서 그 부활절에 그 고난주의를 이제 이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앉아서 이제 성도님들 보면서 아유 예수님 울고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다 끝났고. 근데 저는요 그거를 제일 이제 뒤에서 누가 나를 알아볼 것 같아서 모자를 너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피가 탁 튕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끔찍한 걸 사람들 수천 명 앉혀놓고 이런 걸 보여주나? 마음이 약간 이렇게 거부감이 저한테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안 보려고 했어요. 사실 눈을 감으려고 조금 속도 메쑥메쑥하고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역사가 일어난 화면, 그 큰 교회 화면에 로마 병사의 얼굴이 제 얼굴로 바뀌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때 내가 취해서 아직 깨지 못해서 뭔가 호상을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저는 혹시 그렇게 누가 편집해서 올린 줄 알았어요. 그 무슨 디지털 범죄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려고 했는데 내 얼굴이 나오니까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내 얼굴이 나와서 볼 수밖에 없어서 올리고 봤어요. 제가 이게 무슨 보니까 분명 사람들이 내 얼굴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 하며 울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의 장면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찌르더라고요. 예수님 여기를. 네가 왕이야? 여기서 피가 나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세요. 고통받고 계시는데 네가 왕이야? 왕이면 집 내놔. 내가 절 좀 해볼게. 예수님을 야로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절할게. 내놔. 너 왕이라며. 그리고 예수님 살집을 뜯어내며 막 웃으면서 왕이라며 한번 살아봐. 왕이라며 나 외제차도 좀 주고 로또 1등 좀 당첨되게 해줘봐. 번호 좀 알려줘봐. 돈 내놔 집 내놔. 내가 뭘 했다고 예수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지금 돈을 벌겠다고 미친 듯이 살고 있는 이 상황들, 주일날에 절에 가서 엉덩이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부르고 돈 보고 너무 좋아서 막 그 돈에 행복해갖고 오는 이 5년의 삶이 그 예수님을 야로하고 예수님을 채찍하는 행위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불쌍하고 공렬했으면 그 영상, 그 새벽에까지 술을 먹고 온 저를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저를 찔리게 해주셔서 그때 바닥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 쓰레기입니다. 그날에 와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상 2시간 30분 정도 되는 영상을 USB로 다운받아서 3번을 봤습니다. 3번을 보면서 회개하고 울고 또 울고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짐을 져야 되는지를 몰라서 짐을 예수님께 뭐 드리는 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내가 못 알아먹겠던 성경 말씀 가라사대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그 말씀을 저에게 열리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말씀을 막 보는데 이스라엘 에스겔 이스라엘에게 말하면 그게 북한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설미야, 인자야,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조금씩 벌 수 있는 잠언부터 시작해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진짜 기적, 홍해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 믿을 것 같지만 홍해의 기적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저도 3번째 탈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집이 내 손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한 뉴스 하나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돈을 우상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에 믿겨지는 게 기적이 그 은혜더라고요. 그거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또 배우자를 보내주시는데 애 때부터 요나야 이런 성경 동화를 읽던 남조선 오빠야를 보내주셨는데 고대 나온 남자랑 고대 세죠. 한국에서 제일 센 대학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센 게 고대 맞죠? 안에 어떤 동무들이 잘 모르더라고. 서울대가 제일 센다고 이렇게 생각. 서울은 S로 시작하고요. 고려대는 K예요. 우리나라는 코리아래요. 그래서 고려대가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일단 센 대학을 나온 오빠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오빠하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8시간 동안 하나님 이야기만 했어요. 그 오빠가 아이 때 배운 동화를 저에게 풀면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내가 모르던 이런 것들, 내가 사실 이렇게 간증도 사실 돈을 주니까 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도
그 간증도 다녔다고 한데 그 오병이요 이렇게 물어보기 부끄럽잖아요. 남 다 아는 거를. 그런데 신랑은 안 부끄러우니까 그 오빠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알게 됐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말씀 안에서 또 보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지금은 한 하루에 2시간 안 보면 일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말씀이 너무 오늘 바빠서 대충 읽어도 못 살겠습니다. 저는 밥은 굶어도 말씀 못 굶는 상황에 왔어요. 말씀을 안 굶고 사는 사람이 돼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간증 많이 다닌 거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또 부족한 저의 간증도 주님이 요리해서 쓰시면 쓰실 거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영상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싶지만 예수 안 믿을 때 또 막 하나님이 저에게 3년 만에 집을 주셨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복도 당연히 허락하시지만 주님은 그 복을 누리라고 여기로 보낸 게 아니라 그 잠깐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저를 여기로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 북한의 실상을 위해서 또 북한의 통일이 되면 복음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에 가서 사역하실 분들이 아마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명이 없으면 오늘 금요일도 아니고 이 평일 수요일에 이 밤에 여기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줄 것도 많고 어떤 교회들은 북한을 위해서 또 헌금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또 심지어 이게 짓는다고 그림도 그려놓고 헌금 다 쌓아놓은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근데 우리가 북한에 가져다 줘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못했잖아요. 몇 년을 양아치같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방법 몰라서 따라했습니다. 한국 분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보면 옆에서 하는 기도를 들고 보면 막 기도가 엄청 혁명적이고 막 2시간 동안 안 마르시는 분들 옆에가 제가 앉았거든요. 기도가 안 말라요. 그래 보면 다 뭐냐면요. 계속 달라는 기도만 하는데 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옵고 뭐 우리 아이는 서울대 어디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온 집안의 가족사를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오늘 저녁에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이 순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예배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 민족이 다시는 우상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으로 제가 12년을 살아오면서 한국 크리스천들의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북한의 우상은 우상으로 만들어져서 까부시면 돼요. 오한마로 두들기면 없어지는데요. 남한 사람들 몸 안에 자기도 모르는 부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북한을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겠냐는 거죠.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 하지 맙시다. 최소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나의 의견과 나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겠다는 악착 같은 기도는 하지 맙시다. 저는 그런 기도를 5, 6년 해왔습니다. 저는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머리카락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나보다 더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땅이 아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저 북녘의 거룩한 저 동방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걸 훈련하고 그걸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다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북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저 땅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40분에 1명씩 자살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년에 8천억이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8천억. 그 쓰레기만 북한에 허용해도 북한 사람들이 굶어 안 죽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영원히 죽는 것 같더라고요.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에게 꼭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남한에서 복받은 이유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해서 오늘의 복이었다고, 그 복을 당신들에게 주러 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다윗 같은 용사들 되길 바라면서 제 집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